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하나 안내드리면 어제 우리 최상원 장로님, 윤명숙 권사님, 막내 따님 결혼 예식이 어제 잘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속에 마치어졌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본문에서는 약간 비껴서 별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목해서 보지 않지만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노정기인데 이 별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 이 별을 통해서 주는 은혜. 옛날부터 위대한 사람의 생애와 별은 많이 관계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하면 좋게 느껴지나요? 나쁘게 느껴지나요? 좋게 느껴지죠? 그래서 별 달려고 하고, 또 달아놨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딸라고 그러네, 어떤 사람이. 참 이 사람의 심리나 상태가요, 참 가만히 있질 못해요. 또 이 별이 떨어져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 별을 달려고 얼마나 또 이 별이 또 좋은 의미로만 쓰이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도 쓰이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제가 저기 진자매 교도소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도 뭐 별이 내가 별이 몇 개요? 뭐 이런 얘기가. 야, 그래서 나는 왜 장성이 들어왔나 그랬더니 그 별은 또 다른 별이더라고요. 참 그렇게 또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나 싶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사실 좀 그 별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다. 이 성경에는 별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별에 비유하고요. 신약 성서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통독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데에는 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의 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발견한 별도 이 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진리,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쉬운 말이지만 그러나 또 귀담아 두어야 할 중요한 의미,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별을 볼 수 있고 별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주석을 단다면 이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별을 봤고 그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별의 움직임이 있고 그 별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별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또 큰 코 다치시고 첫날이나 만날 동안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땅을 휘젓고 다녀도 땅 속이나 땅에는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이 없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보아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을, 샛별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 이게 세월이 더 가면서 뭐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요즘 핸드폰 시대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핸드폰이 울리면 누가 전화했을까? 뭐 좋은 소식이 없을까? 보다는 무슨 일 났나 봐. 뭔 일일까? 반가운 것보다는 우려가 앞에 많이 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거기에 너무 이 땅의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과 불안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만 바라보게 되고, 물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자기를 몰입시키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 좀 심화되고 또 피폐해지고 또 소망을 좀 잃어버리고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아도 아프리카에서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고. 또 뭐 수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배고파서. 그래서 죽게 되기 위해서 예측된 사람들이 뭐 수백만 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또 가뭄이 계속돼서 매년 사하라 사막 같은 데도 6, 7km 이상씩 이렇게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전 지역이 사하라 사막같이 될 것이다. 또 세계 도처에서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 간의 분쟁이 이제는 대담해지고 아주 그 위험 수위를 넘는, 인명들이 참사를 당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형 사고들이 버젓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놀라지도 않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고.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 출신인 칼 세이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무기의 3분의 1만 터뜨려도 지상의 기온이 섭씨 영하 23도 이하로 떨어지는 핵겨울이 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결국 이 핵겨울이 오게 되면 빙하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은 오늘날 뭐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걱정이라 하지만 이런 어떤 도를 넘는 상황이 오면 식량의 위기가 사실은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세계만 그러냐? 한국도 이제는 외채를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외채만 그렇습니까? 가정마다 가계부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교회부채.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허무구에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 찬송을 좋아. 우스갯소리지만 정치가 우리에게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그분들 나름대로는 수고하지만 여유롭지 않고 또 많은 부분들로부터 또 지탄도 받고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요, 이 국회의원 배지의 다른 것에 대해서 쭉 어떤 분이 어느 군 출신이 조사를 해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 한 명이 나라 돈을 많이 쓰시더만.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 배지 하나 달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교회도 있으시잖아요.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지 구경도 우리도 해야 되고. 근데 정말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그만큼 값을 해야 될 만한, 이 세상과 나라가 값을 해야 될 만한 필요가 있는데 그 값을 못하니까 안타까움의 질타라고 생각이. 학원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이요, 옛날엔 대학이 낭만도 있고 괜찮았어요. 요즘은 대학에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취업 공부하더라고요. 좀 뭐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맛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아주 탐스럽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맹탕인 거 있잖아요. 사람도 맹탕이 되면 안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또 별의별 일들이, 경제, 이제는 뭐 경제 유지만 해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희망적인 일들이 많지가 않다는데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방 극복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2016년 새해가 오는데, 새해가 되면 상전벽해가 되고 천지가 개벽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고전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많이 읽어보시죠. 이 주인공인 노인이 바닷가에 살면서, 오막살이 집안채 부부가 살면서 매일 아침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다에 가지만 그날도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또 다음 날도 그래도 또 갑니다. 84일 동안 허탕을 치고,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에 보면 84일 동안 가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망망대해에 고기를 잡으러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데,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큰 대어라고 하나 걸렸어요. 큰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뭐 고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노인이 사력을 다해서 이 고기를 배에 걸쳐 가지고서 오는데, 뭐 상어 떼들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별 뭐 것들이 다 덤벼 가지고 그 이 고깃대와의 이 노인이 전쟁 85일 만에 하나 건졌으니까요. 이 노인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뭐 상어떼, 박종급, 뭐 바다에 날고 긴다는 이제 바다에 사는 그런 이들이 다 그 살 뜯어 먹고 다 핥히고, 나는 그걸 꼭 붙잡고 지키고 돌아와서 내가 지켰구나 하고 그 고래를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고 살 하나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노인이 들어 보이면서 웃었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단편의 이야기죠. 해빙웨이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늘 즐겨 이제 사용하던 엽총을 가지고서 자기 입에다가 엽총을 아구를 대서 총을 쏴서 자살을 했죠. 인생이 허무하다. 응? 살아서 뭐하냐? 살아보니,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고 할 때에도요,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건강이 핥히고 가슴이 핥히고 물질이 뜯기고 이리저리 상처와 아픔과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뼈만 남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뼈가지만 남은 그런 고래와 같이 되어져 가고 되어 있고 있지는 않은가. 한때 언젠가 그 신부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와서 선전을 할 때 뭐라고 선전했냐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선전이 있었죠. 네. 텔레비전 얘기 나오면 대답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한마디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 선전이 잘 돼가지고. 오늘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묻는 그 허무주의를, 너희가 인생을 아느냐? 인생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이 사람아, 인생은 이거야, 개맛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혼돈스럽고,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은 이 절망의 현실에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인생의 힌트를 주어서 우리도 이 절망의 현실, 이 무거워져가는, 점점 가라앉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베들레헴의 하늘을 바라보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과 싸움과 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길을 따라 베들레헴의 별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별을 바라봅시다. 베들레헴의 별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별을 바라봅시다. 베들레헴의 별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별을 보고, 하늘에는요 수십억만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바라본 별은 어떤 별이에요? 그의 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의 별. 예수의 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위대한 성현들과 위인들, 우리가 볼만한 일들, 별다른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별이 뜨기도 하지만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지기도 해요. 우리 인생도 초로 인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게 별 번쩍여도 어느 순간 별 볼 일 없어지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있다면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좌표요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의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면 전진이 안 돼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등대불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 항해의 진로를 결정하고 갑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영원한 우리의 별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는 참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인도의 대상이 되죠. 사람들은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거친 망망한 바다, 이 바다에 주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항해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만, 우리 함께 한번 10절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은 예수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소소한 기쁨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월드컵이 열리고 했을 때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막 골 넣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고 하다가 졸도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서 좋아갖고 이제 살만하다고 살겄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으면 죽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기쁜 것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잠깐 지나가. 그래서 행복은 주변머리가 없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듯 하면서 싹 지나가니까 잡으려고 했더니 주변머리가 없어서 잡히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도 잠깐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라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 별을 보고 희망을 찾는 기쁨,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별, 그의 별, 이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이 보화를 찾으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 이 기쁨은 무엇과 비길 수가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비길 데 없고, 그래서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안에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별을 바라보는 사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지속성 없고 이 소망 없는 이 절망적인 소식들이 점점 가중되는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망에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말, 이 뜻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별을 보는 이들이여 기뻐하시오. 그대 가슴 속에 별빛이 빛나면서 그대가 지닌 온갖 고뇌를 멀리 내쫓을 것이요. 별을 바라는 이들이여 기뻐하시오. 영원한 별빛이 그대를 인도해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평화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바로 임마누엘의 날개치는 힘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갖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이 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바로 그 힘이 임마누엘의 날개치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소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펴주시는 그 날개 밑에 나의 삶과 존재를 맡길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꼭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그 보배를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기도합니다.